마태복음 23장 2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7가지로 말씀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너는 복이 있을지어다,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마태복음 5장에 팔복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23장에는 7가지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주받아라, 죽어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너희들이 회복되어야 한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 특별히 바리새인들, 이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외식한다, 외식하는 삶에는 회개도 없고 회복도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르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해져야 되는데, 정직해야 되는데 그렇게 꾸미고 위장하면서 거룩함으로만 나타내려고 하는, 겉으로 나타나는 것에 치중하는 삶이 아니라 너의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심령으로 변화되기를 원한다. 그런 말씀으로 예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사람의 삶을 보면은 그게 3가지의 삶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공적인 삶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사적인 삶이 있고, 또 하나는 비밀적인 삶이 있습니다. 비밀의 삶이 있습니다. 공적인 삶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지위, 그 사람의 나타나는 그 삶의 모습, 공적으로 사람들과 나타나는 그런 모습, 이렇게 공적인 삶 중요합니다. 사적인 삶, 이건 가정과 또는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교제하고 주고받고 또 나누고 함께하는 그런 사적인 그런 삶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타나지는 않는데 자기만 가지고 있는 비밀스러운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 다 중요해요. 비밀스러운 삶, 다른 사람들은 행복해 보이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행복해 보이고 당신은 참 행복하다고 하는데 본인은 정말 힘들어요. 본인은 정말 아파요. 본인은 정말 어두워요. 그러나 공적인 삶의 자리에 가면은 내가 그렇게 어둡다, 아프다, 힘들다 이야기할 수 없어요. 사적인 삶에서는 그 비밀적인 것을 나눌 수도 있지만 나누기가 쉽지 않아요. 가장 친한 사람에게, 배우자에게, 친구에게 조금 나누기도 어려운 그런 비밀적인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보면은 이렇게 공적으로, 사적으로, 또 개인적, 아주 비밀적인 그런 것들이 이렇게 얽혀가지고 살아가는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이걸 2가지로 딱 나눌 수 있어요. 공적인 삶에도 이 겉으로 나타나는 것이 있고 속에 가지고 있는 중심이 있고, 사적인 부분도 그렇고 특별히 개인적인 부분도 이렇게 겉으로 나타나는 것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감추어진 속에, 내면에 이렇게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여러분, 무엇이 중요한가? 겉으로 나타나는 것, 형식적인 것, 속에 가지고 있는 내면적인 것, 모두가 다 중요합니다. 형식도 중요하고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이 중요한 것처럼, 컵이 중요하고 그 속에 있는 담겨있는 물도 중요한 것처럼 겉과 속이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무엇이 더 중요하냐, 그렇게 만약에 정한다면 속이 중요합니다. 내용물이 중요합니다. 내용물이 결국 그 용기의 모든 것들을 좌우하거든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릇 비유를 가지고 인생을 이야기합니다. 큰 집에는 큰 그릇, 작은 그릇, 귀한 그릇, 천한 그릇이 있다.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흙으로 빚은 이 뚝배기, 질그릇도 있다. 이 주인의 쓰기에 합당하도록 이 그릇을 다 구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그릇을 사용하는가? 그 그릇 다 용도가 있거든요.
금그릇은 금그릇에 맞는 용도가 있고 나무 그릇은 나무 그릇에 맞는 용도가 있는데 주인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어야 된다. 이게 바울의 그 비유거든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이 여러 가지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런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우리 내면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깨끗하고 하나님 쓰시기에 아름다운 것들로 준비된 그런 심령이 있을 때 그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용하신다. 인격을 놓고 본다면 보이는 인격이 있는가 하면 보이지 않는 내면의 인격이 있습니다. 그 내면의 인격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깨끗한 것으로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어라. 오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겉으로 볼 때에는 아주 아름답습니다. 아주 화려합니다. 모든 사람이 존경할 만한 그런 모습이지만 그 내면을 볼 때 하나님이 보실 때 너희는 더럽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깨끗하지 못하다. 너희들이 깨끗해져야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 뿐만 아니라 너희 자신이 행복한데, 너희 자신이 평안할 텐데 왜 너희들은 겉과 속이 달라서 갈등하고 너희들이 심령 가운데 평안함이 없느냐. 그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한번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돌아보고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내면이 깨끗하고 외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겠다. 이것이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여러분, 여기 겉은 깨끗한데 그 그릇, 잔과 대접의 속은,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사람은 몰라요. 그 내면에, 겉만 보지 그 내면에 방탕이 가득하고 탐욕이 가득한 것,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 자신은 알고 있어요. 내 마음 가운데 무엇을 이렇게 쌓아가고 있는지, 무엇을 계속 받아들이고 있는지. 여기 탐욕이라든가 방탕이라는 것은요, 이 자기 안에 정욕에서 나타나기도 하지만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내 안에 있는 악한 이 본성에 의하여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여러분, 내 안에 지금 있는 이 내면의 것들은요, 내용물은 사실은요, 내가 관심을 갖고 바라본 것, 관심을 갖고 귀 기울였던 것, 관심을 갖고 계속 돈을 쓰면서 내가 끌어모은 것들이 결국 내면의 세계가 되어버렸어요. 방탕, 그리고 거짓, 그리고 이 불법, 탐욕, 이 모든 것들이 어느 날 갑자기 내 속에서 불쑥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내가 관심을 갖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또 물질을 사용했던 그것이 결국 내 안에 이렇게 쌓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너 내면에 무엇이 있는지 그것을 깨닫고 깨끗이 정리해야 된다. 깨끗한 그릇으로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야 된다.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우리가 이렇게 사귀게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물론 가족의 관계에서도 이렇게 사귀지만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의 어떤 지위로 만나고 공적인 삶으로 만나고 사적으로 친구로 이렇게 만났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주 딱딱해 보여요. 딱딱해 보이고 아주 저 사람하고 대화는 할 수 있을까? 저 사람하고 함께 교제할 수 있을까? 함께 사역할 수 있을까? 근데 시간을 이렇게 함께 보내다 보니까 그 사람의 내면이 보이게 돼요. 그 사람의 내면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대화를 해보면 압니다. 대화를. 저 사람 딱딱해 보였는데 대화를 해보니까 요즘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겉바 속촉.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다. 대화를 해보니까 딱딱하지 않고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그 안에 내면에 있는 것들이 존경할 만한 것들을 내면에 갖고 있어요. 이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대화를 해보는 것입니다. 대화를 해보니까 그분의 기도 제목이며 그분의 꿈이며 그분의 아픔이며 그분이 가지고 있는 내면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겉은 딱딱해 보이고 굉장히 아주 냉정해 보이는데 알고 보니까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함께 하고 싶어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행을 해보면 그렇게 친한데 여행을 한 일주일 해보면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다 알 수 있어요. 어느 정도. 또 운동을 해보면, 게임을 해보면 그 사람 참 이렇게 배려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운동을 해보니까 아이고 승부욕이 너무 강해요.
승부욕이 너무 강해서 그 사람이 지고는 못 배기는 거예요. 한 번 지면은 자기가 이길 때까지 운동을 하자고 그 사람을 알아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나 자신의 모습도 발견하고 다른 사람에 있는 내면을 발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영적인 삶에 대하여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윷놀이를 해봤거든요. 윷놀이를 해보면 교회에서도 윷놀이 하잖아요. 뭐 이렇게 명절에 설날 교회에서, 요즘은 이제 그렇게 안 하지만 이렇게 윷놀이를 해보면요, 아, 저 집사님 저렇게 얌전한데 왜 이렇게 펄쩍펄쩍 뛰지? 이런 게 보이거든요. 해보면, 경기를 해보면, 사귀어보면은 어떤 결정적인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그 속에 있는 것이 이렇게 드러나요. 이 사람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서기관들을 보면은요,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거룩한 옷을 입고 제사하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자기의 거룩함을 나타내면서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이라고 거룩함만 나타내는 모습인데, 오늘 예수님이 보실 때 너희의 속은 더럽도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몇 가지로 지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25절, 너희들 이렇게 겉은 깨끗하지만 안에는 탐욕 방탕이 가득하다. 27절 말씀 보실까요? 너희들 겉으로는 아름답지만 속에는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28절 보십시오.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지만, 의로운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이게 하나님의 진단입니다. 너희들 스스로도 잘 모르는 것 같아. 너희 안에 여기 불법이 가득하고 거짓이 가득하고 방탕, 욕망이 가득하고 불의가 가득한 것을 나는 알고 있다. 이것이 예수님의 진단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정리하면서 먼저 겉도 중요하고 내 내면도 중요하지만 겉으로 나타나는 것,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것, 그것보다 내 내면의 세계를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내 속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직한지, 깨끗한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 늘 점검하면서 나의 내면이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으로 아름다울 때 그 모습이 외적으로 반드시 나타나는 거라고. 의사 선생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내과 의사 선생님들 검사를 쫙 했어요. 다 피 검사도 하고 엑스레이도 찍고 CT도 촬영했어요. 그리고 어떤 중환병의 결과를 가지고 환자에게 그 결과, 진단 결과를 이야기하는 것이 참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중환병이에요. 물론 수술도 해야 되고 치료도 받아야 되는데 중환병을 이렇게 이제 알려줄 때에 참 그게 어렵다고 하죠. 그런데 그 중환병 진단을 이야기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요즘 많이 힘드셨어요?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어요? 아닌데요. 요즘 문제 없었는데요. 3년 전에는 어떠셨어요? 한 2, 3년 전에 힘든 일 없었어요? 그러면 그때 이 얘기하는 거예요. 3년 전에 어떤 일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다고, 잠자지 못했다고, 내가 그때 내가 먹지도 제대로 못했다고, 며칠을 굶고 몇 킬로가 빠지고 그러다가 잘 회복됐는데 문제가 없는 줄 알았는데요, 결국 3년 전에 그 일이 원인이 되어서 3년 후 오늘 그 결과가 나타나거든요. 지금 나 내면 안에 있는 그 문제를 내가 온전히 해결하지 못하면, 영적인 문제든지 아니면 내 감정의 문제든지 내 속사람의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지 못하면 언젠가 그것이 반드시 겉으로,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죄의 씨앗을 품고 있어요. 그리고 그냥 묻어버렸어요. 이게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회개하고 용서받았으면 문제가 없는데 나는 죄 안 진 사람처럼 그렇게 품고 시간을 흘려보내다 보니까 언젠가는 그 죄가 점점 자라서 엄청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그런 모습 만들지 말아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요절은 26절입니다. 여기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너의 내면 세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돌아보아라. 그러면 너희의 외적인 삶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들로 나타나리라. 말 잘하고 싶지요. 기도 잘하고 싶지요. 사람들에게 아주 아름다운 표현을 하고 싶지요. 그러면 나의 내면이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기도하며 하나님과 대화하며 말씀을 읽으며 또 좋은 성경 그 말씀이 담겨있는 신앙 간증의 글들과 책들을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내 심령이 거룩해지면은 내 표현도
서툴고 어눌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그 나타나는 삶의 모습도 겉도 아름답게 되리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비유를 한 가지 사용하세요. 그 비유가 뭐냐면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 27절, 회칠한 무덤 같다라는 비유입니다. 여기 27절,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의 삶이 회칠한 무덤 같다.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회칠한 무덤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회라는 것이 하얗거든요. 회칠한 무덤, 이스라엘은 동굴이 많이 있습니다. 동굴이 많은데 동굴의 사용은 두 가지로 사용합니다. 하나는요, 예를 들면 예루살렘에 절기를 지키러 사람들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당시 예루살렘 인구가 한 5만 명 정도 된다고 하죠. 절기가 되면은요, 그 인구에 더 많은 10만 명 이상, 그래서 예루살렘에 15만 명, 18만 명, 20만 명이 모이거든요. 그러면 숙박시설이 모자라요. 민박도 모자라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디를 찾아가냐면 자연 동굴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 밤에 며칠은 묵어야 할 자연 동굴을 찾아가서 그 동굴 안에서 나 혼자가 아니라 여러 그 순례객들이 그냥 동굴에서 무리를 지어서 며칠 밤을 지내거든요. 그게 숙박시설이 돼요. 그런데 예루살렘 지역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그 자기들 가족묘가 있어요. 그 동굴이지만 여기는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가 묻혀 있는 곳이거든요. 근데 이 자연 동굴에 이건 분명히 무덤인데 동네 사람들은 다 아는데 나그네 순례객들은 모르잖아요. 여기가 무덤인지 여기가 자연 동굴인지 비어 있는지 모르니까 그 지역 사람들이 절기 때가 되면은요, 그 무덤 앞에 회를 칠하는 거예요. 하얗게 화려하게 회를 칠해서 어둑어둑할 때에도 이 하얀 거 보고 여기는 무덤이구나, 여긴 들어가면 안 되지, 이렇게 구별하기 위하여 회를 칠해 놓는 것이 이게 무덤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회칠한 무덤과 같도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하얀데 너희들의 속은 탐욕으로 가득하다, 거짓으로 가득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것들로 가득하다. 회칠한 무덤과 같다. 속에는 썩었고 속에는 죽은 시신이 있는 그런 것과 같다. 여러분, 제사장들의 옷이 얼마나 화려해요. 바리새인들이 입고 있는 옷이 얼마나 화려해요. 그 옷만 바라보면요, 거룩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내 속은요, 썩었다는 거예요. 더럽다는 거예요. 탐욕으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말씀의 결론은 너희의 안을 먼저 정리하고 깨끗이 하라는 거예요. 겉으로 나타나는 옷만 갈아입지 말고 끊임없이 너희의 내면을 계속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내면으로 가꾸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의 삶 전체에게 나타나리라. 여러분, 외식하지 않고 겉을 깨끗이 하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연약합니다. 하나님, 저는 더럽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직도 아픕니다. 하나님, 저는 아직도 이렇게 부족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결해지면 너희의 삶이 더 아름다우리라. 이것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외식을 끝까지 고집하면요, 회개하지 못해요. 외식을 끝까지 고집하면요, 진실을 회복하지 못해요. 인정하셔야 돼요.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너희의 심령도 너희의 삶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 되리라.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심령을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하나님이 우리 심령 안에 겉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인하여 얻는 기쁨과 평안보다 내 심령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서 얻는 기쁨과 평강의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외식하지 말라고, 회칠한 무덤과 같은 인생 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 너희 심령이 먼저 깨끗하고 정결함으로 회복되어야 한다고 주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인생, 사랑의 인생,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하는데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하매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도충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의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발약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 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하미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게아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